오늘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시편 33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해요. 이 시편 33편은 공동체 예배에서 불리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편의 특징은요, 표제어가 없다는 거예요. 표제어가 없어요. 이 표제어가 있다는 것은 이 시의 목적을 북한시키는 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시편 33편이 표제어가 없다는 것은 33편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보편적으로 부르도록 만든 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33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예배 올려드릴 때 예배로의 부름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으로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찬양하라. 마땅히 즐거워하라. 마땅히 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삽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실 생명이 붙어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뭐 스펙을 쌓고 본인의 삶을 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첫 단추를 어떻게 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면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의 웰빙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내 삶을 더 지금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잘 믿어야지. 지금은 나는 오직 내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해. 본인의 목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기본적인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실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 삶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고 있습니다. 수박 겉을 백날 핥아봐야 맛을 압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가장 핵심된 진리를 몰라서 평생을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 시편 33편은요. 무슨 표제어는 없지만 공동체 예배에서 보편적으로 찬양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할 바로다. 1절이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주님께 경배하지도 않는다면 첫 단추도 아직 제대로 못 껴진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계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찬양은요,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어요. 이 경배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경배 자체를요, 주님께만 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하세요. 주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경배는 우상숭배예요. 그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경배합니다. 그건 100% 우상숭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야, 마땅한 것인데, 이 마땅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삶이요,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아요. 뭔가 어그러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부자연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인생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자연스러운 인생 되십시오. 마땅한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2절에 보면 수금과 비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와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는요, 무슨 신곡을 발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가사로 부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요, 자기 자신이 존재적으로 새로워진 자가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존재가 새 것이니까 그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됩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새로운 신곡을 부르고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조를 불렀다고 해도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새 노래는요, 거듭난 신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또한 거듭난 신자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 그대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볼 텐데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가 부르는 것이 새 노래예요. 찬양의 가락이나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늘 옛날의 모습 그대로, 옛날의 그 삶의 그 습관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살면서 저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는 뭘까요? 수금과 빗바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왜 악기로서 연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악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혜예요. 존재적으로 변화되니까 주님께 받은 그 은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실 때요, 뭐 우리를 조종하려고 뇌물처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면 새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제가 결론으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신자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경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되었다. 너희들은 인생의 변화에 맞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게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찬양의 내용이죠. 또한 찬양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어떠한 이유로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모두 진실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다는 걸 찬양한다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의 가사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가사가 있잖아요. 그 찬양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면 그 찬양은 불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찬양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찬양을 왜 합니까? 왜곡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주님의 정직하심, 위대하심, 진실하심, 자비하심, 주님의 공의하심, 주님의 속성 자체를, 주님의 성품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에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이 찬양의 가사가 좀 이상하네? 안 불러야죠. 어떤 찬양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찬양하고 있다. 안 해야죠. 이건 지금 찬양의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다.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정직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도 정직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직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약속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에서 약속을 해도요, 나의 존재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이요. 근거가 되는 내용이요. 주님의 정직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주님은 진실하세요. 이 진실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아마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뜻은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변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양 미쁘사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말씀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그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는 미래적인 약속도 이미 선취한 약속으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이 진실하신 성품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신 미래적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오신 예수님,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현재적인 믿음으로 붙듭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의 근거예요. 아마나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 변함없는 분, 이 성품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걸 찬양해요. 찬양의 내용은요, 주님 그 자체이셔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만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냥 표준이에요. 공의와 정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굉장히 많이 왜곡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공의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공의와 정의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 성품을 알아야지 불의한 것, 어그러진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당위성이라기보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거듭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인자하심이 충만하세요. 헤세드, 자비가 충만하세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표준이죠. 우리는 공의와 진리, 또한 사랑과 인애, 이 두 가지를요,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의 표준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너무 주님의 인내하심만 생각하고 방자함으로 가지 않는가? 혹은 내가 너무 주님의 공의에만 치우쳐서 주님의 헷세들을 잃고 있지 않는가? 이걸 봐야 돼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내일 할까요? 내용이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잘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자연스러운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양 좋고 아름다운 악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 악기로 연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목적 그대로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나아갈 때 그 내용이 오직 주님의 성품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 공의와 진리, 또한 헤세드, 자비와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자녀들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